여러분, 지난 금요일 우리가 분명 관을 닫고 못까지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관이 비어 있으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다 비어 있는 관 보셨어요? 네, 비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 시신을 가져간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신을 걷어가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부활이라도 하신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서는 단 하나, 비어버린 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니, 가장 먼저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녀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서 같이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쉽게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시신을 찾기 전에는 팽목항을 떠날 수 없었던 두 어머니들의 마음처럼 마리아는 그 비어버린 무덤가를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그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천사들과 대화도 했습니다만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라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며 시신을 찾아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그 앞에 나타났는데도 마리아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 그제야 마리아는 예수를 보고 선생님 부르며 달려가죠. 과연 예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쩌면 비어버린 무덤일지라도 예수는 한순간도 마리아를 떠난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마리아가 몰랐을 뿐이죠. 그래도 금세 자리를 떠난 베드로보다 어떻게든 찾아보겠다고 자리를 지킨 마리아가 낫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옆에 두고도 왜 몰랐을까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땅에 가두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땅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제도와 종교 그리고 문화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호주제와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설립된 이 결혼 제도가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저히 그런 것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 또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이 베드로조차 마리아처럼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방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금지한 이 음식들을 베드로에게 권했습니다. 먹으라고. 베드로는 감히 당신이 세운 규칙을 어길 수 없어 그것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권합니다. 여러분,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제야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는 곧바로 로마 사람이었지만 의로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시신이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는 식의 생각은 지극히 땅적인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둔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관 속이 아니라 편견이 깨지고 변혁이 일어나는 바로 여러분 속입니다. 딱딱한 죽음을 담는 곳에 부드러운 생명의 하나님을 도저히 가둘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안에서 꿈틀대고 역동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토록 확신하고 있었던, 내가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확신하고 있었던 모든 편견을 깨트리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한국 사람이 처음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미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조선 사람이 목사가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최초의 한국 목사가 나왔고, 최초의 흑인 사제가 나왔고, 최초의 여성 사제가 나왔고, 최초의 여성 목사가 나왔고, 최초의 여성 장로가 나왔으며 최초의 성소수자 사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는 것, 편견을 고집하는 오만을 부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이 부활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혐오로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나 제도로도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던 그 죽음의 권세도 부활을 깨뜨릴 수 없고, 무덤조차도 부활을 가둘 수 없으니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모든 이들을 차별과 편견 없이 사랑하시는 이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합시다.